설교 제목은 한 3주간에 걸쳐서 설화수로 지었습니다. 설화수로. 그럼 설화수는 화장품 이름이 아니고요. 설화수, 혀설자, 불화자, 물수자를 써서 세 번의 싸움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싸움입니다. 말싸움. 그럼 다음 주는 무슨 싸움일까요? 불싸움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물싸움입니다. 잘하시네요. 자, 첫 번째 이 말싸움인데 오늘 말싸움하는 주체는 엘리야와 누구일까요? 아합입니다. 아합. 자, 15절에 보시면, 자, 여러분 이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15절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엘리야. 그리고 15절 끝에 아합이라고 나오죠. 아합. 그죠? 아합이 나오고, 16절 첫 번째에 오바댜라고 나옵니다. 오바댜.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오경에 예수님의 예자가 나온다 했습니까? 안 나온다 했습니까? 안 나온다 그랬죠. 구약은 왜 기록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8장도 예수님이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증언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흐름을 끌고 가는 한 명의 조연,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니까 조연으로 밀어내겠습니다. 그 주인공과 같은 조연이 엘리야거든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신앙 고백적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엘리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도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아멘. 그럼 우리가 누구를 섬깁니까?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이 이렇게 섬기셔야 됩니다. 그 엘리야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엘리야. 물론 성경을 안 읽으시면, 네, 성경을 안 읽으시면 헷갈리시는데, 일단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엘리야가 안 죽었죠. 불말과 불수를 타고 승천했죠. 예수님도 승천하셨죠. 그죠? 자,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요. 예수님도 살려요. 특히 이제 달리다고 할 때 여자 12살 여자애 회당장 야유레의 딸을 살려요. 그 모습도 비춰주고 있습니다. 요셉이든 아브라함이든 모든 이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사람의 인생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본받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부 다 예수님의 생애가 심겨져 있어요.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생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림자로. 자, 이 엘리야가 오늘 이제 말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말싸움의 주체자는 누구였다고요?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자, 시대 배경을 첫 번째 올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하나의 왕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게. 우리가 1950년 6.25 이후에 그죠? 남북이 분열됐잖아요. 남북이 지금도 대치 상황이 있잖아요. 휴전 상태잖아요. 남과 북이 갈려져 있어요. 나라가 두 개예요. 그 두 개의 나라 중에 북쪽의 나라. 그래서 북쪽의 나라를 통상적으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왕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들이. 왕국이니까. 그 왕들이 19명이 있었어요. 이 19명의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 중에 7번째, 넘버 럭키 세븐 참 좋은데 이 7번째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이 아주 꼴통왕이고 나쁜 왕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가 가장 부강했던 나라의 시대예요. 아합 때 굉장히 나라가 부강했어요. 물질적으로.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17장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7장. 우리 성경책 한번 펴보실까요?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7장 1절에 중간 이후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가뭄. 근데 그 가뭄이 몇 년간 벌어집니까? 18장 1절에 보시면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자, 이거를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실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비를 그치기를 가뭄이 오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안 왔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설화수, 물싸움이 있는 거예요. 비가 와요, 나중에. 자, 지금은 비가 안 오는 기근의 시절이에요. 몇 년 동안요? 3년간. 여러분, 3년간 대한민국이 흉년 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 인생 기억에는 별로 없어요. 뭐 저는 살아온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저는 보릿고개도 모르는, 죄송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자, 요셉 때 바로 왕한테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줄 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7년째 풍년 때는 잘 견뎠어요. 애굽은, 이집트는 그 곡물을 다 창고에 모았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그런 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제 8년째, 기근 1년 차, 7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7년 흉년의 첫 번째 해에 이제 배가 고파서 웅성웅성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요셉의 형들, 가족, 야곱의 가족들도 나중에 2년 차 때 배가 고파서 이집트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년간도 버티기 힘든 게 가뭄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땅에 몇 년간 가뭄이 온 거예요? 3년간이나 가뭄이 온 거예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들 거예요. 우리는 며칠 동안 비만 안 와도, 그리고 몇 달까지가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가끔씩 기후 어떤 그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면 진짜 막 물이 한 방울도 안 올 때가 있잖아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 막 저수지 쩍쩍 갈라지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한시적이에요. 그렇지만 3년간 그렇게 된다 해보세요. 근데 왜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가? 그 원인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올려주실까요?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의 장이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는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의 중심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인데, 이런 저주가 임할 거야. 그 저주 중에 하나가 28장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풍족해도 하나님을 안 섬길 때는 어떤 게 오냐면 48절에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이 뭐예요? 기근의 재앙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구약적 배경을 볼 때는. 지금 뭐 여러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이 말하는 복과 저주가 엘리야 시대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떤 영적인 상황입니까? 잘 작동되는 나라예요? 아니면 작동이 불가능하게 된 나라라는 거예요? 작동이 불가능한 나라예요.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를 찾으시냐면 4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18장, 오늘 열왕기상 18장 4절 보시면 아합의 아주 못된 부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나오죠. 무슨 벨이에요? 벨.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누구냐면 저기 위쪽 지방의 공주예요. 공주. 시돈 지역이라는 지역의 공주예요. 이 공주가 아합과 결혼했어요. 지 혼자 오면 되는데 뭐를 들고 오냐면 아세라를 들고 왔어요. 아세라상을 들고 왔어요. 자, 이 이세벨이 이제 아세라를 섬기는 주범이 되니까 누가 눈에 가시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눈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4절 보실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던 때예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 같은 저희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막 끌려가는 거예요. 뭐 IS나 이런 무장단체에서 막 끌려가고 막 감옥에 갇히고 죽기도 하고 이런 살벌한 시대였던 거예요. 이런 살벌한 시대 때를 또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인 19절입니다. 19절. 엘리야가 지금 뭐를 요청하냐면, 자 보십시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총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단어는 북이스라엘과 이세벨이라는 왕후 밑에서 상을 그러니까 보호 속에서 양육되고 있는 바알 선지자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신학교를 세웠어요. 신학교를. 오늘날로 말하면 바알 선지자를 양육하는 신학교를 만들고 아세라 선지자를 양육하는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또 하나님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 엉망진창인 나라의 한 왕궁에, 이 왕궁왕에 아합이라는 최고 왕 옆에 제2인자를 두는데, 그 사람이 3절에 나옵니다. 18장 3절 한번 보실까요? 18장 3절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이름 동그라미 있죠? 이 오바댜의 신분이 뭐예요? 왕궁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왕궁의 모든 재산을 왕 옆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 권력자인 거예요. 이 권력자가 착했어요. 자,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3절 끝에 가시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12절 가보실게요. 12절 끝에 가면 당신의 종은, 오바댜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던 자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아마 모태신앙이 아닐까? 모태신앙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편을 먹는다면 이 오바댜는 아합 편입니까? 엘리야 편입니까? 엘리야 편이죠. 여호와의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적진의 한 가운데 바로 옆에 최측근인 오바댜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래 자연스럽게 가려면 어떻게 돼요? 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근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합은 자기의 최고의 오른편에 있는 오바댜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신앙을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아까 사절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오바댜가 그 선지자 중에 100명을 빼돌려서 50명씩 A, B조로 나눠가 동굴에 숨겨줘요.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떡과 물을 제공해줘요. 여러분, 100명을 매일 먹이 살 수 있는 떡과 물을 주려면 돈이 많아야 되겠죠. 오바댜에게는 그런 능력이 충분했던 거예요. 권력자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만약에 이 상황을 알면 난리 날 상황이죠. 근데 아합이 모르면서 마치 밀정처럼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처럼 같은 편인 척 하면서도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 딴짓은 좋은 뜻이에요. 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자, 몇 페이지 올려주면 좋겠냐면 2페이지 올려주세요. 자, 오바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쁘겠죠. 아합의 말도 듣는 척하면서 옆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중직이죠. 그리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성경은 이 사람을 좀 오묘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전도 보내실 때 예수님이 이리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건데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미션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당부의 말씀이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치 오바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삶이. 오바댜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오바댜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처음에는 오바댜가 세 번째 올려주세요. 누구랑 대화냐면 당연히 아합과 대화를 해요. 세 번째, 아합과 대화를 하고, 오바댜가 나중엔 엘리야를 만나면서 엘리야와 대화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아합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이제 말다툼을 해요. 지금 18장의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합 시대 때 이 사마리아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기근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합과 오바댜가 첫 번째 왜 대화를 하냐면, 성경에는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하수를 파로 다니 보자는 거예요. 지하수로 물이 나올 때가 있을 거다.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저쪽으로 갈 테니까 우리 둘이 가서 지하수를 파자. 왜 지하수를 파냐면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키우는 짐승들이 목마르니까 물을 좀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백성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근이 올 때, 국가의 재난이 올 때 모든 원망은 국가의 지도자가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합은 지금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아합 가운데 있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근을 당할까? 아합에게 있는 그 심중에 깊은 원망의 화살은 엘리야를 향해요. 이놈이 이게 다 엘리야 때문에 일어나는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그래 말했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아합에게 엘리야가 말하는 순간부터 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근의 원인이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잡으려고 해요. 전국에 수배령을 해요. 3년간 못 잡아요.
근데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을 하거든요, 오늘.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이제 시비가 붙는 거예요. 시비가. 자, 그 시비의 내용이 오늘 17절입니다. 17절. 17절 여러분, 이건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모든 이 상황,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이 재난을 가져온 자를 누구로 지목합니까? 엘리야로 지목하는 거예요. 네 때문에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꼴이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말싸움을 하는 엘리야는 이 말을 그냥 듣지 않습니다. 18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원인 분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아합은 엘리야 때문에 이 기근이 일어나다 생각하고 있고 엘리야는 정답을 알죠. 너 때문이야. 왜요? 이건 신명기의 저주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느 신도 믿지 않고 나는 그냥 종교를 포기하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들은 불교하겠지만 스님도 개울가 건너다가 물에 빠지면 오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오 주여라고 하잖아요. 사람 본능적으로 신을 찾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라는 우상도 섬기게 돼요. 나는 나를 믿는다 이러잖아요. 나는 아무 신도 믿지 않고 나를 믿는다. 자기 믿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제가 금요 집회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옆으로 잠깐 밀어내는 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저 끝자리로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잠깐 옆에 밀쳐놓고 우상을 가운데 두는 게 우상 숭배예요. 마치 하나님을 완전 버리듯이 저 구석탱이에 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 제1계명 기울에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곁에 옆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위치의 문제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지금 아합이 하는 게 뭐냐면 아합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따르는 거예요. 바알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 천둥과 번개와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비와 관계되어 있는 신이에요. 이 비와 관계되어 있는 신을 믿는 이 국가가 어처구니 없게도 뭘 하고 있습니까? 비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알이 진짜예요? 자, 여러분한테 갑자기 화내니까 당황스러우시죠? 바알이 진짜란 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신이면 비를 줘야죠. 근데 비를 못 주는 신이에요. 무능한 신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진짜 신이 누구냐 가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에서 붙자. 누가 참 신인지 싸워보자. 그게 다음 주예요. 다음 주 오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음 주 꼭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은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말싸움. 서로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엘리야의 신앙 고백은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죽은 바알 신이 아니에요. 진짜 신을 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합의 시대를 성경이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성경이 묘사한 게 아니라 자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덥고 메마르고 괴로운 시대. 여러분, 우상이 섬겨지는 시대는 무덥고 메마르고 괴로운 시대가 맞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저는 앞으로 무덥고 메마르고 괴로운 시대가 더 올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그러기 때문에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더 센 걸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시라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니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스라엘의 뿌리는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에서 졌냐면 진짜 신을 찾는 데서 진 거예요. 바알이 더 세게 보이고 아세라가 더 세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잠깐 옆에 제껴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백성들도 목이 마르고 백성들도 피폐한데 자기가 키우는 노새들 물 먹이기 위해서 우물 찾아서 떠나는 어리석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면 인생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첫 자리에 잘 모시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망가져요. 옆으로 밀어내는 거.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진심으로 잘 섬기는 겁니다. 이 어려운 혼탁한 시대, 무덥고 메마르고 괴로운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바댜와 같은 사람을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심판을 예언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불합리함을 고발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아합과 오바댜는 왕궁에서 같은 배를 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길을 가요. 그런데 오바댜와 엘리야는 각각의 인생을 살지만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같은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사실 여러분, 엘리야 모습 속에 예수님 비치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예수님 말싸움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끝은 전부 다 말싸움이셨어요. 최고로 말싸움을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싸움은 인격을 공격하고 나무라고 막 어떤 비하시키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싸움은 진리의 선포셨습니다. 진리의 복음의 선포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무게감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셨어요. 그 말싸움을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잖아요. 하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거잖아요. 엘리야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일평생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잠시라도 옆으로 밀어낸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 길로 가면 감각이 무덤덤해집니다. 엘리야와는 아합과는 다르게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다윗은 같은 왕이지만 아합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한번 올려주실까요? 사무엘하 24장 17절 제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모든 국가의 재난과 아픔을 백성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끌어오는 아합과 너무 대조적이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양심도 온전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잘 섬기고자 하는 각오를 다시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리석은 세상의 방법으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 오바댜의 정체성처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하늘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서시고 하나님 잘 붙드십시오.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많이 사랑합시다, 진짜.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도 나고 십자가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여서 눈물도 나고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십자가 생각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하나님 사랑 생각해도 눈물 한 방울 안 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건조한 신앙 안 됩니다. 여러분. 가뭄의 신앙이 아니라 비의 신앙, 늘 촉촉한 습기가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툭 건드려도 눈물이 나고 툭 쳐도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이런 신앙, 그 모습으로 이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우리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시편 136편 숙제 내줬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불안해서 이번 한 주 더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다는 자체가. 이 복스러운 자리를 잘 견고하게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든 양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